여수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의 살아야 할 이유가 되시며 죽어야 할 이유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으나 저희들을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앞에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저희들의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장을 드리시겠습니다.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라 주의 소비전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와 허물을 내어놓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교동문 14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4번입니다. 교동문 14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09장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하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이 시간 김상순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상에 그동안 저희들은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한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동안 감사하지 못하고 저희들은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한 것이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루속히 세계로 확산되어져 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송실되어서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예배도 경배도 교육도 한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새로 성출된 일꾼이 이 어려운데 국민들이 실망치 않고 한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하신 우리 예수 영광교회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 영광교회가 세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리는 구원의 반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우리 주님께서 신방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치유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은 가정의 모든 성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성령의 문이 열려져서 말씀을 깨닫고 한 마음으로 성령으로 무장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해요. 이 시간이 그동안 주님께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1면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그들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아왔느니라.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우리 함께 복음 찬송 102장, 복음 찬송 102장을 드리시겠습니다. 복음 찬송 102장입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십시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미국의 한 가난한 흑인 가정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랜 투병 끝에 마지막 숨을 거두는 어머니가 12살 난 그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유언을 남깁니다. 랄프야, 너에게 물려줄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러나 엄마의 말을 잊지 말거라. 아무리 괴로워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잊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유언을 남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랄프는 1년 사이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잃고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LA에 살고 있었던 할머니의 집으로 가서 양육이 되었습니다. 그 랄프는 수많은 인종차별과 또 가난 속에서 수십 번 학교를 그만둘 위기를 만나지만 그때마다 어머님의 유언,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결코 잊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야. 결코 잊지 말아라. 이 어머니의 유언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때마다 극복해내고 또 이겨내면서 결국 그는 하버드 대학교를 입학하게 되고 나중에는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UN 사무차장에 올라가게 되어서 흑인으로서는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풀네임은 랄프 번치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부모님의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이 행복해지고 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남기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유언으로 인생이 달라지고 또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유언대로만 살 수 있다면 우리는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인 다윗이 임종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아들 솔로몬이 행복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훌륭한 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윗은 마지막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이 유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는 그런 귀한 유언의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유언대로만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성공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인생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 첫 번째가 뭡니까? 그것은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는 거예요. 우리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되고 그랬어요. 자, 이 무슨 말입니까? 그 원어로 보면 그 원어를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렇게 됐는데 요거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렇게 했는데 원어로 보면요 이거예요. 영어로 be strong 강하고 and be a man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남자가 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의역을 하면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의 진짜 뜻은 뭐냐면은 이 다윗은 아들에게 자신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신감. 솔로몬이 지금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20살, 20살이에요. 20살. 어린 나이죠. 왕으로서는 어린 나이죠. 왕의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어립니다. 그가 이제 이끌어가야 할 그 신하들은 자기보다 전부 나이가 많습니다. 아버지 때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또 경험도 자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왕으로서 나이도 적죠. 또 경험도 적죠. 이런 것 때문에 주눅이 들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면 자신감을 잃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왕 노릇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입니다. 자신감이라고요. 왕으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이끌어야만 그 신하들이 따라오고 나라 전체가 따라오게 되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야 솔로몬아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Be strong 마음을 강하게 하고 be a man 하나의 한 대장부가 되거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말이죠. 다윗 자신의 경험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청소년 때 전쟁에 나간 형들에게 찾아가 안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전쟁에 나갔더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저 골리앗의 거인과 같은 장군 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는 야 아무나 한 사람 나와 못 나와? 이러면서 너희들은 나한테 아무리 해도 안 돼. 막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을 할 때 마침 다윗이 그곳에 있어서 그걸 들었어요. 다른 병사들은 말이죠. 모두 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렇게 거대한 자가 우리에게 저렇게 나와 싸우자고 하니 우리가 어떻게 저를 죽일 수가 있을까 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못 나가요. 두려워하니까요.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자를 반드시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큰 골리앗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저 거인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고 하고 생각하는데, 이 다윗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저 사람은 저렇게 크니 내가 어떻게 빗맞힐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물맷돌을 던지고 나니까 정통으로 그 골리앗의 미간에 돌이 박히고 말았죠. 그리고 그는 그 돌에 맞아 쓰러져 죽고 말합니다. 결국은 이 자신감이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했던 거예요. 이 다윗이 자신의 이 청소년 시절에 가졌던 그 담대함과 그 자신감, 하나님을 믿는 까닭에 생긴 그 자신감을 가지고 승리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이 아들 솔로몬에게, 야 솔로몬아, 힘써 대장부가 되거라. 너는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해. 자존심을 가져야 돼. 자신감을 가져야 돼. 하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오늘 이 유언의 말씀을 좀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또 우리의 실질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요. 이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은 그것들보다 훨씬 강하신 분이니까요.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니까요. 우리는 그분의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신감을 가져야죠. 저와 여러분이 이 힘써 대장부가 되라. 다시 말하면 힘써 담대함과 자신감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제이 하드필드 박사가 자신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넌 틀렸어, 이젠 너 끝났어, 이런 자괴감을 줄 때 우리는 실제 가지고 있는 능력의 30%도 발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넌 할 수 있어. 넌 특별한 존재야. 저 사람이 하는데 왜 네가 할 수 없겠니? 라고 자신감을 줄 때 우리는 무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500%를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실험에 의해서 다 나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대단해서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라. 우리 3절과 4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새롭게 왕이 된 솔로몬에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야, 네가 왕이 되지만 너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알아? 네가 왕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사명을 받고 임명된 자이지만 이 나라의 실질적인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러므로 너는 그분을 왕으로 모시라.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구체적인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은 저의 왕이십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죠. 지켜야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의 이 명령과 말씀을 지키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거예요. 이것이 모든 것의 열쇠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되면 자신감이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이제 되면은 말이죠.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자신감이 생긴다고요. 자신감을 가져라 혹은 가지지 말아라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자신감이 생기는 걸 어떻게 해요? 이것이 되면 또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끊이지 않고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비록 나라가 분단이 되었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나라가 망할 때까지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솔로몬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 그러나 너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라. 그분이 너의 왕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뭘 보면 알 수 있는 줄 아니? 그것은 그 왕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네가 지키는 것을 보면 알아. 그 말씀을 순종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왕으로 모시는지를 알 수가 있지 하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자기 위에 또 다른 왕을 모시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김정은이가 그 자기 위에 또 왕이 있다고 왕을 모시는 게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다윗이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인데요. 옛날에 왕정 시대에는요. 나라 전체가 왕의 것이에요. 왕의 것. 왕을 위해서 존재해요. 그래서 왕정국가라는 거예요. 왕정국가. 이때 왕정국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야 네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지만 너 위에 진짜 왕이 또 계시다는 것을 알아라. 알겠느냐?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왕이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3절 마지막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형통해지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의 진짜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이신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순종하게 될 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언제나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진실이 행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너를 이어서 계속해서 너의 후손들이 왕이 될 수 있게 하겠다 하고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고 존경하고 사랑할 때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음 가수이고 또 유명한 가수인 소양이라는 자매를 아실 겁니다. 그 책을 또 썼더라고요. 근데 방송에 나와가지고 간증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는데요. 자기는 그 일반 방송국에서 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는데요.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를 소개했는데요. 프라하의 연인이라는 그 드라마, 고 김주옥 씨가 남자 주인공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김주옥이 대통령의 딸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대통령이 자기 딸의 남자친구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불러서 만나게 됩니다. 그 대통령이 자기 딸의 남자친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 딸을 얼마만큼 사랑하나? 그랬더니 그 남자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굉장히 정말 놀라운 말을 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내 안에 나라가 하나 세워졌습니다. 그 나라의 대통령은 윤재희입니다. 그 윤재희가 바로 대통령 딸의 이름이었어요.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소양 자매가 아주 정말 충격적인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그렇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지.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졌지. 그리고 그 나라의 대통령은 하나님이시지.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명령을 내리면 그냥 꼼짝 못하고 그 명령을 지켜야 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이 남자친구가 대통령의 딸을 사랑하는 그 관계인데,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속에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 나라의 대통령은 윤재희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지켜주고, 이런 관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이 되세요. 근데 그 왕은 우리에게 명령을 일방적으로 내리고 우리는 그 명령에 부들부들 떨면서 그 명령에 복종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나라가 세워지고 사랑하는 사람의 나라에 내가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세요.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이 마땅하세요. 그러나 이러한 통치와 지배가 일방적인 강요가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명령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런 관계예요. 지금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아, 네가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 20살에. 그러나 네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대통령은 하나님이어야 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하시는데 네가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명령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 그건 율법이야. 그런 관계가 아니라 너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네가 사랑해서 그분을 왕으로, 대통령으로 모시는 것.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명령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드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올 때 너는 훌륭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잘 될 것이다. 행복한 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안에 나라가 세워진다면 그 나라의 대통령은 하나님이신가요? 그 나라의 대통령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율법적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통령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뭘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고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 왕으로 모시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억지로 그것을 해야 한다면 아직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왕이 아니시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었던 이 유언을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나라에 진정 왕으로 모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맡은 일을 지혜롭게 행하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맡은 일을 지혜롭게 행하라. 우리 5절과 6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하고 말해요. 이 말씀은 다윗을 좀 오해하기 쉬운 내용이죠. 좀 오해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 왜 그 요압이 그렇게 못마땅했으면 자기가 살아있고 왕권이 살아있을 때 그때 복수를 해버리지. 그때 그 죄를 물을 것이지. 새로 갓 왕이 된 그 20살 된 왕이 된 아들에게 그 어려운 일을 맡기나. 왜 이렇게 했을까? 죽는 순간에 아들에게 복수를 명령하는 것 같아서 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일처럼 보입니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다윗이 좀 약간 치사했다. 살아있을 때는 요압한테 전혀 그런 내색을 안 하다가 아들에게 몰래 유언을 남길 때 이렇게 요압을 그냥 자연사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니까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사실 다윗에게 요압은 애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먼저 증오 혹은 형벌을 내릴 만한 일이 있죠. 그게 뭡니까? 이 요압이 무고한 사람 두 사람을 살인했어요. 아브넬,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을 쫓아가서 싹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공격을 해서 죽여버렸죠. 또 자기를 대신해서 이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 아마사를 세우게 되니까 말이에요. 그 아마사도 그가 칼로 찔러서 죽였어요. 무슨 이유로요? 자기의 권력력 때문에요. 권력력 때문에 그는 그 두 무고한 사람을 죽인 죄인이에요. 또 반면에 그 죄를만 따지게 된다면 그 요압을 당연히 형벌을 내리고 죽여야 하죠. 그러나 이 반면에 요압은 수많은 전쟁에서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던 큰 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다윗은 그렇게 큰 공이 있고, 물론 죄가 있지만 큰 공이 있는 그를 다윗이 죽이는 것은, 다윗이 형벌을 내리는 것은 이건 좋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요압에게 복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어때요? 요압에게 빚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도니아를 왕으로 선포하는데 그 가담을 했던, 반역에 가담했던 사람이, 반역을 저질렀던 사람이 바로 요압이에요. 이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빚은 없는데 반역을 저지른 죄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솔로몬 왕이 그를 처치할 수 있는 그러한 명분이 있어요. 또한 이 요압이 어떻습니까? 요압은
그 아버지 다윗 시대에서부터 굉장히 그 반기를 잘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뒤통수를 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요압이. 그것을 아는 다윗이 솔로몬 왕에게도 반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왕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왕권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요압을 지혜롭게 처리하거라 하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또 8절과 9절 사이에 보면 시므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지난주에 우리가 시므이와 다윗의 그 관계 속에 그 말씀을 나눴는데, 이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피난을 갈 때 뒤로 쫓아가면서 욕하고 또 저주하고 그랬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시므이를 죽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을 향하여 저주를 퍼부은 그 자체도 죄가 없는 것은 아니죠. 그건 분명히 죄가 있어요.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할 일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저주한 것으로 일단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손으로 시므이를 멸할 수는 없어요. 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시므이를 지혜롭게 처리하라 했던 거예요. 벌을 주는 것이죠. 자, 그럼 벌만 주라고 말을 했느냐? 아니에요. 상도 주라고 말해요. 우리 7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더느니라. 이 길르앗 바르실레는 말이에요, 이 다윗이 모든 권력을 잃고 지금 피난을 가고 있을 때 이 시므이 같은 사람은 막 다윗이 약해졌을 때 조롱하고 막 저주하고 그러는데,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 가능성이 대단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나중에 그 소식을 들으면 이 바르실레를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바르실레는 그러한 자기의 불이익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끝까지 예의를 지키고 자기 집에 있는 그 모든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다윗에게 가져다 준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바르실레에게 다윗이 돌아온 다음에 축복을 하고 보답을 하고 싶었는데 이 바르실레가 끝까지 사양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양을 했죠. 그러니까 빚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야,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이 있어. 그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라. 그리고 같이 식탁에 같이 항상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해요. 상을 주는 거죠. 상을 주는 거. 여러분, 왕이 하는 중요한 통치 행위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상벌을 잘하는 거죠. 상벌을. 다윗은 솔로몬에게, 야, 벌을 줘야 할 사람에게 벌을 주고 상을 주어야 할 사람에게 상을 주어라. 이것이 바로 네가 왕으로서 잘할 수 있는 일이야. 네가 맡은 일을 지혜롭게 행하라 하는 그런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이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치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유언은 부모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그런 바람이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행복하기를, 우리가 잘 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유언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심서 대장부가 되라. 다시 말하면 뭐를 가져라? 자신감을 가져라. 자신감을 가져라. 두 번째로 뭐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라.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을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그 마음의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맡은 일을 지혜롭게 행하라 하고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면서 자신감을 가지시고 맡은 일을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겼던 이 말씀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주시는 그러한 유언의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시되 힘써 대장부가 되는 힘써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진정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데 그 왕을 두려움으로 모시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기쁨으로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셨사온데 우리가 맡은 일, 그 맡은 일을 능력 있게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죄 가운데서 지옥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이 영광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의 영혼이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늘 감사로 충만하고 행복함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가 강건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어서 속히 회복되어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어서 합격의 은혜와 영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을 원하는 가정의 퇴문을 열어주셔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어서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이 은혜 가운데 번창하게 하시고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직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영광교회에 속한 모든 영혼들 하나님을 진정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우들께서는 전도와 성경 읽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좀 어려운 시대입니다만 기도하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대행진 계속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를 모이고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들과 성도들은 교회 공예배에 이제 열심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강구를 참고해 주시고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찬송가 635장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이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은혜의 주심이 여기 모여 하나님을 진정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힘써 대장부가 되고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맡은 일을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잘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게 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예수 영광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와 그 가정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